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경 어떤 곳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은 많이 나오지만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그게 유일하게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크게 우리가 지난 3번을 살펴봤죠. 오늘까지 3번이에요. 17장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이루어진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채널 A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침묵 예능, 아이 콘택트라고 하는 예능이 있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 동안 방영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 아이 콘택트는 굉장히 특이하게 약 5분 동안 전혀 얘기하지 않고 서먹서먹했던 사람 두 사람이 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서운함과 또 힘들었던 점들을 얘기하거나 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리얼 예능이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이거를 몇 번 봤었는데 주로 누가 나오냐면 관계가 서운하거나 안 좋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연예인들도 나오고 일반인들도 나와요. 특별히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빠랑 아이들만 있는데 너무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과 아버지가 딱 앉아서 5분 동안 서로 눈만 보는 거예요. 얘기해도 안 되고 딴 데 쳐다봐도 안 됩니다. 근데 그 5분도 안 돼서 1분이 쫙 지나니까 애들도 아빠도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앞으로 시간을 많이 갖자.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갖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 그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되고 또 그들을 성장시키고 친해지는 방법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는 내가 서운했던 사람들 사이에 연인도 상관없어요. 자주 만나고 자주 시간을 가져야만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친해지지도 않고 오랜 시간을 지내지도 않았는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그게 불가능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오늘 17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과 복음 전파가 시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그게 17장에 나옵니다.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라고 할 때 17장 전반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바로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됨. 그죠? 하나됨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될 수 없어요. 애쓴다고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 되도록 서로 힘써라가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 된 삶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설명이었다면 오늘은 17절부터 내용이잖아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11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 아버지께라고 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됐죠. 근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를 예수님은 또 다른 용어로 사용하십니다. 하나 된 삶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네, 하나 되게 하소서를 똑같은 용어로 뭐라고 사용하시냐면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단어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거룩이 뭘까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거룩한 삶,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룩은 용어로 이야기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분리. 물이 있는 곳에 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때요? 그 물 속에 있지만 섞이지 않아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그죠? 그 안에 있어도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원래 누구의 용어냐면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용어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피조물과 구별되시죠. 그게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인인 인간과 우리와 구분되십니다. 분리되실 뿐만 아니라 구분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분리되고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룩과 아까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은 이제 어디서 구별되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 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 된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 된 것을 2개, 3개, 4개로 쪼개죠. 자기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하나 되는 거거든요.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반에서 활동을 하거나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놀이를 하거나 심지어 그래도 혼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면은 이 노래가 온전하게 공부가 직장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 된 삶은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거룩도 보세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죠? 세상의 방식과 같이 사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바로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셨던 방식으로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사셨죠? 영원전부터 하나 된 삶을 사셨어요. 서로 간에 거하시고 서로 간에 내주하셔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뜻과 세상에서 우리 하나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 세상은 절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된 삶을 살지 않아요. 쪼개져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삶이 곧 하나 된 삶이라고 우리가 지금 정의를 했다면 하나님은 이 거룩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7절이고요.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뭐 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게 전제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먼저 거룩하게 되셔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구별되신 분이고 분리되신 분입니다. 세상과 다른 분이에요.
근데 왜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맥락 전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죽음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꽤 오래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봤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자기 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고 또 죄 짓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이 시대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쾌락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유익을 위해 전부를 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TV나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 되게 하는 삶을 꿈꾸지 않아요. 우리 팀이 있든 우리 팀이 저렇든 이렇든 상관없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도 내 앞길을 막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고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먼저 거룩하게 돼야 합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 전제돼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자, 하나 되자 이런 얘기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들이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삶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아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삶을 목표로 하거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게 바로 18절과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21절 그리고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믿게 하옵소서가 나오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다음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즉 하나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23절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금 어떻게 연결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저들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거룩은 두 가지를 포함해요. 첫 번째,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하나 된 삶을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거든요. 세상에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누가? 세상으로. 우리의 하나 된 삶과 세상의 복음 전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양자를 잘못 택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전파에만 애쓰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어떤 단체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교회,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다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 어떻게든 많이 오는 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대체. 그냥 사람들에게 많이, 말하자면 동원 사역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자. 그래서 예배도, 전도, 양육도, 전도, 다 전도예요. 그렇게 가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은 맞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맞아요. 근데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복음 전파는 교회 자체가 힘이 없고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가 먼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됨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됨만 추구하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 중요하고 또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그런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끼리만, 세상에 분명히 놓여 있지만 마치 우리만을 위한 예배, 우리만을 위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러든지 말든지 저런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된 삶, 그 하나된 삶을 통하여 복음 전파. 이 두 개가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된 삶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걸 할 거예요. 아마 매주마다 새벽기도 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나라에만 특별하게 있는 그 예배의 아주 좋은 모범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을 위한 예배를, 그들을 위한 어떤 선교와 전도에 대한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나의 앞길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유를 놓쳐버립니다. 사실 이 땅에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들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 외국에 있는 또는 NGO 단체를 통해서든 뭐가 됐든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우리가 그냥 우리의 하나됨만 지키고 죽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우리에게 맡긴 많은 일들을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제가 주위에 보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 중에서도 평생 동안, 아니 어떤 분 보니까 30년인가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외국에 못 먹고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후원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연예인 중에는 그 아이를 보러 간답니다. 저는 이게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만 으쌰으쌰, 우리만 좋다라고 말하면 정말 많은 부분에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근본주의라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어디 땅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건물을 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어떤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세상에 복음 전파만 한다면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세상은 우리가 전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것으로 감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밀접하고 긴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 때, 즉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살지 않은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저 겉핥기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4.19 민주묘지 앞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혜원이가 한번 학교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기 지하철 앞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저 화목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했어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회로서 하나 된 삶으로 전하지 않으면 그런 삶도 그런 전도도 저는 귀하다고 보지만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은 홀로 가서 그저 맨 땅에 헤딩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세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로가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가 이런 교회도 봤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만 줍는데요. 근데 그 일을 17년 동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어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조끼 있죠. 노란색 조끼에 교회 이름만 써놓고 전도도 안 하고요. 뭐 상품도 안 줘요. 선물도 안 줘요. 그냥 묵묵하게 청소만 한대요. 한 30분 동안 주일날 항상 그 주위에 공원이나 이런 다니면서 항상 청소만 한대요. 그게 다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른들이 물어본답니다.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할 게 있지만 이분들을 또 지역을 잘 섬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분들이 왔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왔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했더니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 어른들이 저 교회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 교회 한번 가봐. 이렇게 소개해줘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3주 전에 저희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미나에서 실제로 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 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걸까? 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삼위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 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구나, 이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8장에는 이제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겟셋만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자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20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누구냐? 12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유다 빼고 11명이 아니라 바로 누군지 읽어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는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저도 계속
경건 훈련이라고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잖아요. 홀로 이걸 하잖아요. 교회로서 하나 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러면 어디에 자꾸 매몰되냐면 개인 신앙 생활로 국한돼 버려요. 자기 혼자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근데 그 거룩은 특별히 뭐가 없어요. 뭘로 생각하냐면 그저 평일에 말씀 좀 보고 평일에 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는 정도로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가족들이 서로 간의 오해와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아이 콘택트라고 하는 그 채널 A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서로 마음을 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오해를 넘어서서 친해지고 더 사랑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힘들었던 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서로 아팠던 점들을 얘기하고 또 고생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부부와 많은 가족들이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해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 우리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체육대회 있으니까 우리 하나 됩시다.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체육대회 한다고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고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하나 되는 거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 된 상태에서 계속 하나 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 된 상태가 됐어요. 내 힘으로 안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 된 상태가 됐어요. 그럴 때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읽어요.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 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죠? 그게 바로 17절에 나와 있던 진리로라는 거예요. 진리로. 그죠? 근데 이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요. 하나로 만들어주시죠. 왜냐하면 말씀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 됐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 된 삶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 그리고 동시에 그런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23절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해라.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할 때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전도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은 주중에 계속 교회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오해하냐면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자기 전에 혹은 시간이 날 때 기도 조금 하고 말씀 조금 보고 이게 마치 내가 신앙생활 다 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는 거죠? 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걸까요? 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 되는 삶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 된 삶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하나 된 삶을 지켜나가긴 어려워요.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추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성도가 싫고 이 성도가 좀 밉고 이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아니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알게 해주시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이라고 말하는 개인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교회의 하나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이 하나됨을 지킨 다음에 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이제 거의 말씀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가? 진짜 성경대로 말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선포되냐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말씀을 움직이고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의 변화를 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맞는가 아닌가? 세상에 학교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친구들이 말하는 거와 정말 다른가? 목사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말하는 그 말씀인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맞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회심한 자들은 어때요? 이 말씀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점검하고 맞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 순종이. 이 순종은 보통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얘기 끝나면 평일에 가가지고 그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고 잊어버리는데 아니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설교를 전하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설교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모든 이 말들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진짜 말씀 나눔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까지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여기엔 진짜 애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됨, 저는 이제 제가 하나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바로 22절에부터 나오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를 또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24절 25절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안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의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2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봐야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만 하나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바라봐야만 하나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봐야 돼요. 개인의 경건의 삶 어떻게 살아갈까? 그저 나눔하고 우리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뭐 새로운 분들도 오게 되고 또 우리 뭐 선정자매도 또 이렇게 오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오지 못했는데 또 이후에도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모든 교회에게 주신 이 영광이 뭐냐면 바로 하나됨과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죠.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구나.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하나 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네, 이걸 이제 이해했어요. 그럼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여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이걸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오늘날 시대에는 왜 하나로 살지 못하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왜? 일할 시간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개인적인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 취미도 너무 많아요. 네 번째,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게 너무 견고해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 된 삶을 사실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연어가 죽을 때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 되게 만들어주셨으니까 하나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때는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만 모이고 점점점 주일날에도 모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 시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1시간도 안 돼서 모든 예배가 끝나는 것. 그리고 주일날 굳이 뭐 성경 공부하거나 교제하거나 식사하거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식사도 안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원래도 안 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안 했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 안 했대요, 원래.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편해요. 여러분, 성도들도 편하고 개인의 여가 활동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인의 시간을 개인의 시간으로 둘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사용할 거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그 선배 목사님들 교회는 그래서 아내가 좀 심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주 모여요. 자주 모여요. 그 자체를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이 어렵죠? 한 달 그렇죠? 1년 돌아보십시오. 얼만큼 자주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과 같이 또 대화해보고 전화하고 또 초대하고 또 함께 뭐 꼭 그거 아니더라도 신방해보고 이런 걸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로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큰 오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주중에 이제 예배가 주중에 이제 직장 생활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같이 우리 놀러 가지 않은데 저 오늘 뭐 약속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약속이 있어? 누구를 만나는 거야 대체? 이제 물어보면 저희 교회 누구 지체가 좀 이번에 어려워서 제가 좀 상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러 가요. 뭐 한두 번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몇 분이 지났어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뭐 1년이 됐어요.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삶을 보면서 위로해 주러 가고 이 사람도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공동체는 뭐길래 저렇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더 온전하게 해주지?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리스도인의 직업이라고 하는 특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가 많은 부분에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리드머 교회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의 방식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하면서 일상의 삶을 많은 경우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간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빠요. 바쁘려고 생각하면 끝이 없거든요. 내가 내 개인의 시간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할 게 많고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4시간만 자도 게으르다고 말하잖아요. 5시간, 6시간 잔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자서 돼?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만큼 우리는 쫓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 진짜 정말 진리도록 강조하시거든요.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얘기를 아주 시도 때도 없이 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이 우리와 하나 된다는 것은 계속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저는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반드시 성도들을 위한 여유의 시간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 저의 하나됨의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두고 나의 것으로 나의 어떤 그 개인적인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또 목회 생활, 또는 우리 가정의 어떤 일들 이런 거 중요해요. 근데 그 안에서 홀로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반드시 여유를 놔두고 내줘야 됩니다. 그거는 제일 좋은 건 만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된다면 서로 전화하거나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카톡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카톡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의 아주 중요한 원리로 교회의 원칙 중에 하나 딱 내세우는 게 카톡을 잘 답변하라. 이거 있어요. 너무 참 우스워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간사들 이렇게 카톡창을 열어서 확인하는데 제가 이제 공지를 많이 남겨요. 보통 총무니까. 공지를 남기면은 대답을 항상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알겠어요. 아니면 이모티콘이나 요즘에는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거기에 하트, 체크, 따봉 있잖아요. 웃는 거. 근데 그것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그냥 한두 마디 틱틱 던지는데 목사지만 같은 목사로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내 얘기 안 했다가 지금 와서 얘기 안 해? 근데 11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습니다. 간사들이. 여러분, 이게 진짜 관심에 대한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구조를 올릴 때 뭐 감사하다라든지 체크를 한다든지 신호를 한다든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라도 이게 활발하게 이어진다면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더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봐요. 안 그러면 주일날만 모여가지고 말하면 진짜 서먹하거든요. 친한 것 같지만 서로 초대하고 또 이야기하고 목회자에게만 자꾸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서 언제 또 만나게 하고 얘기하시겠지. 목사님이 또 언제 또 연락하시겠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끼리 또 우리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애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삶이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로 지켜가는 것은 아주 쉽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세상은 관심 없죠.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카톡 답도 안 합니다. 그냥 나가버려요. 요즘에는 카톡도 그냥 나가는 거 싫으니까 몰래 나가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저는 역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화해주고 말해주고 특별히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더 열심히 참여해준다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실제로 한번 카톡을 남겨보세요. 근데 그 카톡에 답을 한번 한 명이 답하고 한 명이 얘기했는데 3-4명이 답을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뿌듯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중에 꼭 시간을 내어주자. 그게 뭐 한 달에 2번 있든 먼저 처음부터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이 저의 목표인데 그 꼭 뭐 시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교회 지역교회라고 말해서 같은 지역에 함께 사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어쩝니까? 한국 사회, 정보 사회, 지식 사회에서는 같은 근거리에서 집값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멀리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2주에 한 번이든 그렇게 서로 초대하고 이야기하고 또 항상 우리 집만 오세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찾아가고 또 자매들끼리도 한번 모이고 형제들끼리도 한번 모이고 이런 모임들 뭐가 됐든 사실 상관없어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야만 정말 우리가 하나 된 삶을 꿈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저희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거룩하게 사는 삶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또 하나, 우리의 하나 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뭔가 고상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땅에 와서 실제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카톡부터 시작하고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연락하거나 전화하거나 만나는 것. 이걸 의도적으로 해봐야 돼요. 저도 지금 의도적으로 막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해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나서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걸 해야만 또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그 나중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먼저 연락하자. 처음에는 카톡으로, 그 다음에 전화로, 그리고 만나는 걸로. 만나면 뭐 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만나면 이야기가 될 거예요. 만나면 그냥 고민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정말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많은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족이 건강한 것처럼 이거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하나로 살아가는데 거리낌이 없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고민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아가자. 그 다음에 우리만 살을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이번 주부터 그 일을 실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저는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말씀이 땅에 내려와서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